할렐루야. 아멘. 진짜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춥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왜 옷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했는데 오늘 또 비가 오네요. 이번 주에는 춥다 그러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새로운 비를 내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 주사랑 능력 교회를 통하여 진짜 새로운 비가 이 땅에 임하고 부흥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성경 말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18절 참 멋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 결국은 십자가의 말씀 안에만 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 깊이 들어가 가지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 봐도 그 안에 능력이,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이게 제가 최근에 인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인도에 그 간증한 목사님 중에 한 분, 기차를 처음 3일 동안 탔다는 그 목사님이 그분은 바닷가도 사실 처음으로 이제 인생 태어나서 바닷가를 처음 가보신 거예요. 거의 이제 40대 지나셨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가 아기들도 보고 싶고 또 자기 와이프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간증한데 자기는 5일 동안 아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천국에 온 것 같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음식 즐기고 그게 저한테, 그분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저한테도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 사모님이 악한 영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하루는 갑자기 악한 영이 와가지고 몸이 아프게 되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종교도 다 가보고 위치 닥터들한테도 다 찾아가 봐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사모님이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귀신이, 그 악한 영들이 다 나가지 않고 이제 어쩔 때는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를 이렇게 하고 해서 전도지를 자기 조그만 그런 그 사형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여기 가슴 파켓에다 넣고 집에 왔는데
그 사모님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목사님도 아직 되기 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대적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다가 이 악한 영이 그러더래요. 혹시 가슴 파켓에 있는 그 전단지 좀 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와, 이 마귀가 어떻게 사형리 전단지가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 그리고 그 안에 파워,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절대 안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악한 영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거는 마귀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믿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 축사 사역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뭐 그런데 모든 그 사역의 기반, 파운데이션, 이거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일, 그 보혈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딱 목사님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 축사 사역을 이제 사역자들이 축사를 할 때 저희들이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없고 저희들이 이제 LA 바로 밑에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빈여드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 빈여드 무브먼트가 약간 다운되면서 또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령 사역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영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교회 다녀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마다 축사 사역, 이 치유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요 막 3시간 떨어진 데서도 와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특별히 귀신이 들렸는데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지금까지 그 스키조프레니아를 뭐라 그러죠?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그래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심리학 하는 분들한테 가서 다 카운슬링 받고 병원도 가보고 한 결과 그 사람 안에 70개의 이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70개.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음성이 막 이런 음성 저런 음성, 여자 음성, 남자 음성, 다 어린아이 음성 여러 개가 들리는데 어디를 가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거든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네가 만약 원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귀신은 쫓겨나갈 거라고. 왜냐하면 70개 이거는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커미트를 했어요. every week에 오겠다고, 매주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2명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6개월 기도해가지고 70개가 다 쫓겨나갔어요. 70개 쫓겨나가는 6개월 이후에 그 미국 아주머니가 울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성이 안 들린다고. 악한 음성들이 안 들린다고. 처음으로 자기가 이런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축사 사역을 하고 이러니까 뭐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너무 싫어하겠죠. 그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코스타리카 목사님이신데,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어떤 남자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악한 영이 튀어나왔다. 근데 튀어나오더니 딱 한다는 얘기가 I hate blessed church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이놈이 어떻게 블레셋 교회를 알지? 저희 교회 이름이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딱 전화 받고, 목사님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I hate you too.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죠. 성령님이 부어지셔서 성령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분열이 일어나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에게 왜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냐. 나는 사도 바울의 팬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를 꾸미고 자기네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설교를 너무 못해,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 유두고 생각나잖아. 유두고 떨어져서 죽었어. 저 사람 절대 설교시키면 안 돼. 집에도 못 가. 아폴로가 나. 아폴로 그 사람은 멋있어. 사도 바울처럼 대머리도 아니고 키도 작지도 않고. 키 작은 게 사실 축복인데, 그죠? 사람들이 몰라. 아멘 하는 사람이 뭐 키 작은 사람밖에 없네요.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교만하다는 얘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 키 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진짜 겸손하시구나. 근데 키 큰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눈 깔아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이게 축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볼로가 멋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 경험도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멋있냐. 개바가 낫다. 베드로는 예수님 옛날부터 따라다니던 사람이고 경험도 많고 예수님이랑 직접 3년 반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렇게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서로 낫다고.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 누가 더 난지.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성령님이 부어지셨는데도 왜 그런 일들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속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속 안에 있는 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 가면은 내가 오히려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사실 숨어있던 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오면 아마 멀쩡한 사람들도 갑자기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그런 것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제 자기네들 갖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서 1장의 키는 뭐냐면은, 이 17절에 보니까 이 wisdom,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마 그리스 그 배경을 아시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잘났다고, 자기의 철학이 최고라고, 그래서 소피스트, 그죠? 소피스트라는 사람들, 지혜. 소피라는 게 이제 소피아가 지혜로운 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소피아라고 혹시 딸 이름 지실 분이 있으면은 지으셔도 되는데, 그 소피스트들이 내가 제일 지혜롭다, 내가 제일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다니는 장소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데 가잖아요. 뭐 모르는 신에게도 막 이렇게 뭐 세워놓고, 그죠?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Preach the word in season or out of season. 근데 그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그때 당시에 쓰던 단어, 이 phrase예요. 그게 무슨 phrase냐면은 한마디로 자기가 연설하는 그 연설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파퓰러해지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너무 재밌고 너무 연설을 잘하니까 파퓰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건 너무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파퓰러하건 파퓰러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상황에 지금 시츄에이션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컬처가 자기네들을 어펙트하기 시작했고, 누가 더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누가 더 말씀을 엘로콘하게 더 잘 전하는지, 이거에 신경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 사상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이런 거 많이 보죠. 어떤 목사님 너무 멋있어. 저 사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쪼개고 너무 잘 쪼개. 그런데 나는 들어보니까 쪼개고 이렇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 목사님 말씀 잘 쪼개는데 너무 쪼개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듣기는 좋은데, 무슨 얘기냐면 듣기는 좋은데 능력이랑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이 또 실수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 순회하는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내용보다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본질보다는 스타일,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게 이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은 교회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우리 목사님은 최고다. 아멘. 말씀을 뭐 누구랑 비교해보고 저 사람에 비교해보고, 참 라이언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 때문에 이제 교회 문제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 그 tall, dark and handsome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꼭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민교회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을 강사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괜찮구나. 그거는 진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웃긴 일이죠. 웃긴 일.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참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지혜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실체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그 겉에 외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본질과 실체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그 안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지금도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 본질과 실체를 너무나도 많이 잃고 있어요. 막 이제 큰 교회들이 건물은 좋아 보이고 뭐 거기 가면 아이들 양육이랑 시스템도 잘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을 잃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능력이 임하지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제가 성령사역 처음 할 때 저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령사역 한다고 좀 이상해졌다고. 그런데 그분들 교회에 막 마귀들이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해결 못하니까 나한테 결국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이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거의 세상적인 코퍼레이션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사람, 최근에 미국의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시카고가 있었어요. 시카고에 큰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창시자가 이런 거, 그 시스템이랑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쉽게 나오는데 아마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모으고 이래가지고 많이 모아놨는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한 사역은 실패의 사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제자에 대한 그 도도 모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대충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와, 진짜 우리가 외면적인 걸 따지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내 교회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인디아 갔을 때도 그거를 느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요, 2장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4절 5절을 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세상 그 지혜 있죠, 지혜에 권하는 말로 있지 아니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기반을 갖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슬퍼하고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자기의 미래라고 이제 따라다닌 그분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자기 소망도 다 죽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마리아가 마지막 한 번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베스가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마리아가 거기 막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가서 봤더니 어떻게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는 없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시체,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못 봐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 20장을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리아가 계속 울고 한마디로 불평을 하고 그 시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등산직인 줄 알았대요. 등산직이. 저는 그 말씀을 한번 읽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꽝 하고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우리랑 함께 하신데, 나는 그 돌아가신 주님 그것만 바라보면서 마리아처럼 살고 있다. 그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 생기면 그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잘하는데, 무슨 일 생기면은 불평, 불만, 기도도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야 좀 네가 한번 살려봐, 네 자신을. 너한테 능력 줬다고 그랬잖아, 권세 줬다고 그랬잖아. 왜 귀신들이 막 공격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울고만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다 주셨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 살아계신데, 병이 걸리면은 그래도 뭐 모든 병이 다 낫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병과 싸우고 권세를 가지고 또 싸워보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좌절하고 무조건 의사 말만 믿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 LA 인근에 55만 명인가가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이민한 분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군. 뭐냐면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잡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또 안정을 갖고 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군이 좋은 데는 한국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중국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을 어떻게 사냐면 한국 사람들 몰린 데 산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 학군 좋은 데 몰리기 때문에 거기 집 사면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진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한 번은 인디안을 만났어요. 인도 사람 만나서 자기는 집을 살 때 꼭 중국 사람들 가는 데 산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던데 학군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막 모였는데, 처음에는 한 7, 80%가 막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우리 아들 이제 1학년 때 딱 그 학교의 명단을 이제 사진이랑 쭉 보는데 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킴이 한 반에 25명인가 그런데 킴이 10명인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리, 팍, 초 이렇게 따지면 막 그래가지고 와, 한국 사람 진짜 많다는데, 진짜 제가 그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 들은 얘기 그대로 되더라고요. 지금 한 19년이 지났는데 중국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고 인도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 비율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학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 한국도 그럴지 모르지만 뭐 여기는 대치동이니까 더 심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몇 살 때부터 학원을 보내는데 하루 종일 학원을 보내고 또 보내고 돈 들여서 뭐 교수 뭐 하여튼간 프라이빗 수업도 또 하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되고, 와,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예요. 내 자식이 안 좋은 학교 가면 갔지,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애들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과 도를 모르는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대로 애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그렇죠? 여기도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절대 아이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우리 애들이 조금 뭐 덜 부자로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못 가면 그건 진짜 비참한 일이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천국 가는 게 넘버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은 천국 가야 돼요. 그거를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근데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가 들어오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의 그 중심성,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외적인 것만 포커스를 하게 된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도 진짜 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는 방법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몸부림을 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 유스 중고등부 사역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말하는 것도 이제 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언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또 우리 감사하게 제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그 설교학 가르치신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설교자들은 11살짜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큰 대형교회에 있었는데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잘생겨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가 쉬우니까 알아들으니까 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네. 커넥션이 근데 우리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다민족 어른들이 하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더 이상 어린애들한테 설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근데 와, 진짜 와, 무슨 SAT 단어 같은 것도 쓰시고 많이 진짜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쓰시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profound하게 와, 깊이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저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진짜 멋있다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주 한번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모든 조크고 뭐고 다 빼버리고 웃기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좀 심각한 얘기 중심으로 아주 어려운 단어들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다 졸더라고요. 다 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옆에 사람 좀 깨워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보고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 이럴까봐 또 그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제가 너무 디프레스 됐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아마 알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너무 디프레스 돼가지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딱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이제 끝났다.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설교도 제대로 못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미국 여자분이 빈열드 무브먼트에 오래 계신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찾아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Be yourself. Be yourself. 세상의 지혜 다른 사람들 보고 카피하고 그게 잘 되니까 그거 갖다 카피하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되면 끝이거든요, 사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왜 그게 나타나지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게 그럼 능력이 그렇게 강한데 왜 그 인도 그런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나타나는데 우리한테는 나타나지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그게 9장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9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뭐 유명한 말이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부인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와, 저도 사실 이런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너무 회개 많이 했어요. 십자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었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거. 옛날에 미국에,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휴버트 린지라는 분이 있었어요. 휴버트 린지. 이분은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미국의 옛날 옛적에 진짜 50년대인가 40년, 뭐 하여튼 언제 테레비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테레비가 만들어지고 나왔을 때 Little Rascal이라는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웃기게 하는 그런 테레비 쇼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렸을 때 이 휴버트 린지라는 분이 액터, 차일드 액터로 이제 텔레비에 나오고 그런 분인데, 그 장면에서도 너무 생긴 것 자체가 웃기게 생기고 이빨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뽑힌 건데, 실질적으로 외모가 너무, 키도 너무 작고 저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그리고 생긴 것도 별로 잘 안 생기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파워풀하게 만났는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지혜나 다른 사람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이분은 그냥 뭐 여기 이렇게 떠돌이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잘 아시는 저 멘토 분이 대학생 때 그분이 자기 대학교 캠퍼스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히피들이 많았잖아요. 히피들 막 들어가고 술 마시고 미국 그 베트남 간 전쟁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데 이분이 들어간대요. 그 안에 막 몇천 명, 버클리에서는 한 번은 이분이 3만 5천 명 모인데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중간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넌 지옥에 갈 거라고. 아주 간단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그 멘토 목사님 그 대학교 캠퍼스에 와가지고 그거를 전하는데 막 이 햇비들이 욕을 하고 때리고 패고 그러고 막 거기 이제 어떤 여자가 그 대학교에서 이제 일하는 여자인데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가, 근데 그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stop it 하고 막 뭐 욕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딱 이러시더래요. 이 창녀 같은 거사 입 닥쳐. 그래가지고 제 그 멘토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복음을 저렇게 전해도 되나?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말에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창녀 같은 거사 입 닥쳐.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러더래요. 너는 지금 남자친구가 5명인데 이름이 데이빗 누구누구고 어느 누구누구고 누구는 어디 살고 있고 걔 전화번호는 이거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놀래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자기가 그렇게 맞았는데도 그래가지고 이빨이 거의 다 부러지고 얼굴은 다 부서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에 전파하고 이 히피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계속 와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버클리가 이 히피 무브먼트의 완전히 센터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3만 5천 명이 모인 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얻어맞고 피 터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맞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너를 블레싱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맨날 이분이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Bless your dirty heart. 그렇게 프리칭을 했는데, 거기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우리만 이 복음을 듣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가주로 내려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게 미국의 아마 제일 큰 부흥 지저스 무브먼트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눈물이 나와요. 부흥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진짜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부흥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막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야 돼요.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뭐 자식들한테 구박을 받고 뭐 힘든 일들이 있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났을 때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십자가를 짊어졌다 내려놨다가 조금 좀 발로 차가지고 옆에다 놨다가 짊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는데, 아침에 자동차를 이제 갔다가 무슨 정비를 해야 돼가지고 맡겨놓고 우리 집에서 보니까 한 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5km 정도야 걸어보지 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5km를 못 걷겠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그 도넛샵이 있어가지고 도넛 샵에 딱 들어갔는데 미국 할아버지들이 4명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보고 가서 전도하라. 근데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다 키도 왜 이렇게 커, 백인에다가 나는 조그만 동양 사람인데 괜히 갔다가 욕먹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 도넛샵을 제가 전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순종을 못한 거예요. 내 육신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앞에는 나무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다 흑암인 거예요, 십자가 앞쪽으로는. 근데 자세히 그 비전을 보고 있는데 뒤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뒤에, 그 십자가 뒤에. 그래서 그 빛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근데 제가 그 환상 안에서 이제 뒤로 딱 가게 됐는데 뒤에 뭐가 보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 밀고 가는 데는 다 빛이 그냥 엄청나게 비춰져 다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흑암의 이 어두움은 사실 우리가 마귀를 블레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우리 정치인들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교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민족, 내 자식들이 기도를 하고 함께 이제 영어로는 이제 if you humble themselves,
if my people이라고 그러시거든요. 뭐 대통령이 잘 돼가지고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은 약한 것들은 거기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꿈꾸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기다리지 말고 나부터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서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랬을 때 부흥이 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한 10년 전 일인데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인도에 처음 갔던 것 같아요. 한 2주 반 동안 인도에 가가지고, 근데 그 인도에 처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그냥 엄청나게 채워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젊었을 때 무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중국에 처음에 사역하러 갔더니 이제 저를 멘토링 해주신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중국에 가면은 무조건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 끝나면 밥 먹고 성경 공부를 2시간 하고 브레이크 타임 하고 또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2시간 쉰 다음에 성경 공부 이제 저녁 때까지 하고 저녁 먹은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린 다음에 한 9시쯤에 자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갔거든요. 그거를 혼자 2달을 하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뭐 나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 갈 때도 내가 필요한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냥 꽉 채워라.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역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막 그리고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를 느낀대요. 나한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 한 2주 반을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2주 반을 그렇게 살으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우리 할머니한테 들리려고 서울에 딱 들려서 이제 서울역에 딱 도착했어요. 그게 이제 2006년인가 7년도였는데, 근데 서울역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보니까 홈레스 거지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역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내가 천안으로 내려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딱 지나가는데 이 거지들이 일어서서 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홈레스 아저씨들이. 그래서 난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한 15m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분들이 나보고 막 왜 여기 왔냐 그러고 너 임마 뭐 어떤 뭐 해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이 모국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좀 즐기려고 며칠을 좀 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욕을 하지는데 그때 딱 깨달은 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구나. 제가 한 2주 반 동안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땠든지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오니까 이게 이 겉으로 나타났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느낀 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귀들이 위협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힘들어지는구나. 그때 그거를 제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한테도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마가 쫓겨나가고 진짜 악한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부흥이 일어날 줄 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 데서나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분명히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십자가.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승리를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쵸? 끝난 그 승리를 집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 막이 딱 나오잖아요. 너 예수님이 하신 일 알지? 끝났어. 나가.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 그 말씀 자체가 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들이 한 일들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막 뭐 근처만 가도 막 그리고 뭐 손수건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림자. 와, 저는 성경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게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없지만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능력이 여기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하고 오늘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아픈 부분들이 다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 일어